6월 23일 연중 12주 월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33편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들어주시나이다. 비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돌보시어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할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세겜 성수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33편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당신 결례로 뽑으시고 몸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민족은 복되도다. 주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당신 거처에서 내려다 보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이시라.
사람이 하는 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왕들아, 대군을 거느렸다고 이길성 싶으냐? 힘이 있다 해서 궁지에서 살아날성 싶으냐? 군마만 믿다가는 살아나기 어렵고 대군을 거느렸다 해서 사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리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지켜보시며 죽을 자리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 살려내신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 우리 영혼은 애타게 그분을 기다린다. 주님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신 그 이름에 있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저울질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잘못은 사소하게 생각하면서 남들이 했던 잘못은 크게 부풀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작은 상처나 또는 실수에 대해서는 무척 크게 생각하고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다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우리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꾸준히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더 너그럽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잣대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동양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들을 원망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치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